복음 누림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 누림 속에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림, 복음을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그 평안이 오는데 그 평안은 성령 속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을 때 주신 축복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증거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준 게 27절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의 능력 안에 힘이 들어있어요. 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힘을 얻는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 오력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근데 실제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오력이란 말은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 중에 이 오력을 제일 잘 설명해 놓은 게 그 요셉을 통해서 제일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력이라는 것은 어느 거에도 영향 안 받는 거, 그걸 영력이라고 그래요. 뭐 여러분 개인이나 모든 만남, 모든 어떤 관계, 모든 일, 모든 상황, 어떤 문제 이런 데 전혀 영향 안 받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힘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영력이라, 영적인 힘, 어디가도 영향 안 받고 당당하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걸 영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력이라는 것은 이 요셉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그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나와요. 이 요셉이 그 감옥에 갔잖아요. 그 감옥에 갔는데 요셉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굉장히 뭔가 똑똑해. 그래서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런 어떤 업무를 좀 이렇게 시켜보니까 이 간수들보다도 일을 더 잘해.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의 재반 업무를 맡겼더라. 모든 일을 그 요셉에게 맡겨서, 그러니까 간수보다도 더 일을 잘해. 봉급 주고 있는 이 간수보다도 이 제수인 요셉이 일을 더 잘하니까 요셉에게 맡겼더라. 그렇게. 그래서 그 지혜를 그렇게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시대의 나라였던 그 애굽 나라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박사 술객들도 해석을 못하는데 그거를 요셉이 해석했잖아요. 그런 지혜. 그게 이 성령 안에 나오는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 때. 그리고 요셉이 110세를 살았는데 뭐 전혀 건강에 문제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 인생을 살았던 것. 그래 체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력을 얻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47장에 가보면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더라. 그래서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기 분야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일 정도로 응답받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에 쭉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 풍년 졌을 때 그 곡식을 저장했잖아요. 그리고 흉년 들었을 때 7년 동안 그것을 이렇게 전 세계에 팔았는데
이 애굽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돈을 가지고 쌀을 사서 먹는데 그게 이제 다 떨어지니까 나중엔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다 나라가 환수했어요. 그 나라 땅이 되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육은 네가 먹고 사는 나라에 바쳐라. 그리고 전 나라의 땅을 완전히 나라가 주장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땅 뺏었다. 뭐 그거는 좋은 얘기가 아닌데 어떻든 그 모든 경제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그게 우리가 성령 안에 주는 힘이에요. 힘. 굉장한 힘. 그리고 인력. 전혀 뭐 인간관계 어떤 사람에게 영향 안 받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총리 됐으면 왕 다음 자리잖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보통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보디발 아내 불러가지고 면직을 시키든지 뭐 어떤 일을 했겠죠. 근데 전혀 그렇게 했던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여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인도받는데 하나님 그 연희의 역할을 했다 뿐이지 전혀 거기에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영향받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라는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더 이 복음 누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게 이제 순서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역사, 성령 충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연차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잘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138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르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있지만 하나만 드린다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와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늘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복음 누림에는 말씀의 역사의 증거가 있어요. 말씀의 역사. 저는 이 복음 누리면서 전에 없이 성경이 이 말씀이 다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빌레몬서를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빌레몬서를 읽는데 정말 시대에 복음 누렸던 참 제자, 참 신앙 가진 사람, 참 전도자, 참 중직자 그게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모델이었구나. 정말 본이 되는. 그리고 얼마나 시간표에 딱 맞아요. 올 한 해를 여러분 점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내가 참 신앙인인가, 참 성도인가, 참 제자인가, 참 전도자인가, 참 중직자인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내용이 이 빌레몬서에 들어있다니까. 아주 모델적인 그런 신앙인 이 빌레몬. 그게 이렇게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 중직자로서 역할했던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4절부터 7절 특별히 그 6절 7절이 막 믿음으로 확 다가오면서 이런 멋진 사람이었구나. 이런 신앙인이었구나. 이런 중직자였구나. 이게 막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살아 역동하는 그런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껴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전체 메시지 속에서도 여러분 이번 주 화요 집회가 목요일 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첫째 전도 제자 메시지를 듣는데 그 말씀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복음 누리는 전도. 1번이 뭐예요? 복음 누리는 응답.
복음 누리는 자 응답, 복음 누리는 삶, 복음 누리는 전도. 이게 세부 내용이요. 이 복음 누림을 어떻게 해서 복음 누림 속에서 전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설명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심플하게도 다가오고 구체적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요. 참 신앙이 뭐예요? 복음 누림 속에서 성령의 역사,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게 참 신앙이요. 참 신앙인.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느니. 여러분, 판단해야 되잖아요. 결정해야 되잖아요.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게 바른 인도예요. 바른 삶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 나눴던 교회 메시지가 뭐예요? 강단 메시지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뭐 다 일일이 뭐 구구절절히 은혜가 오지만 세상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게 교회다. 그래서 세상 살리려면 뭐냐? 바른 복음을, 바른 교훈을 말해야 된다. 복음만 말해야 된다. 복음. 지금 세상에 복음 없어서 지금 다 죽어가요.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된다. 제가 요즘에 좀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1년 반 정도 이 복음 누림을 줄기장창 설명을 했는데, 요즘에 우리 청년들 속에, 우리 성도들 속에 슬슬 간증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믿음 갖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인 되는 길, 복음 누림 속에서 신앙이 정립돼야 돼요. 복음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삶에 적용되면서 그것으로 신앙이 정립돼야 올바른 신앙. 근데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다 보니까 복음 누리면서 그 분야에, 자기 일에, 자기 그 어떤 그 축복 속에 승리했던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 찾아내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제목이 참 중직자의 모델인데,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번 그렇게 써놓고 묵상을 하세요. 참 신앙인의 모델, 참 성도의 모델, 참 제자의 모델, 참 전도자의 모델, 참 중직자의 모델.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인의 모델을 우리는 이 빌레몬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진짜 멋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그 정말 도둑질해서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그건 보통 그릇 아니죠. 그거는 인격이 훌륭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봐야 그걸 용서해 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배려해서 섬겨준 거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오네시모가 골레스의 감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제자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러면 참 중직자의 모델이었던 빌레몬의 가슴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이 초대교회 멤버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 그 속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복음 가진 중직자, 복음 누림 중직자, 복음에 증인된 중직자였다는 거지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복음 가진 중직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로 담났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요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는 이 138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담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바르게 정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언약 가지고 있던 복음 가진 중직자였고, 복음 누린 중직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성령 충만하니까요, 여기에서 키는 뭐냐?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쏘가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맞아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진짜 체험하면 모든 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잖아요. 하나의 본이잖아요. 성령이 그 마가다락 사람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뭐 배경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뭐 연약한, 좀 부족한 그런 우리의 모습과 엇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전혀 그거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 그리스도 붙잡은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이단 누명 썼어요. 사회적으로 단절됩니다.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성령의 능력 가지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능력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복음,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본인이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직장에 그 상사가 자꾸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분은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한 5명에서 10명 모이면요 꼭 까칠한 사람 한 명씩은 꼭 있어요. 그게 좀 힘이 없거나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눌러. 그리고 막 굉장히 어렵게 하고 이러는 사람 꼭 있어요. 근데 좀 그런 분들이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심해. 말도 막 하고 막 누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직원이 너무 힘드니까 뭐 그렇다고 윗사람한테 대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장을 나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거기서 고백 선포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전에는 그것 때문에 막 힘들기도 하고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어떨 땐 고민돼 갖고 잠도 뭐 안 자게 되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 다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딱 누가 보이느냐?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에 계속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군대까지 몰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다윗이 전혀 사울왕후가 안 싸웠을까요? 싸워봐야 소용없으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귀신 역사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와 싸우면 똑같이 망하는 거 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간단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만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줬다니까. 그 이름을 고백 선포만 하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되면 전도도 여러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으면 말할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만나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진다는 거. 그게 진정한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복음에 증인된 중직자. 그래서 정말 언약의 답을 갖고 정말 복음이 누리는 사람들은요, 강단 말씀이 소중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장어도 그냥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되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 말은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한 주간에 세상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바른 복음. 저에게도 증거가 나오고 주변에 있는 이들도 간증을 슬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새신자예요. 이제 새신자 이분이 이제 어떤 그 복지 계통의 일을 하는데, 그분이 그 일을 하니까 복지는 뭐예요?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자기의 성품상
그냥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부탁을 하면 그걸 거절을. 그래서 행정상 무리가 안 가게 하면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또 너무 좀 도와주면 또 너무 그렇게 그걸 더 잘 해달라고 너무 요구를 해갖고. 근데 안 해주기는 싶은데 행정상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꾸 신경에 쓰여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이렇게 복음 누리는 거를 도와줬더니 그 카드를 외워가지고 복음 누림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좀 평안이 오잖아요. 그리고 힘도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는데 이제 좀 많이 이제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 생활하는 데는 너무 편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그 자녀가 딸이 있는데 딸을 보고 늘 그 아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도와줘야 되고 뭐 이렇게 키워야 되는 그런 거로 해서 그걸 늘 노심초사했는데 이게 계속 이 복음 누림을 하다 보니까 평안이 오고 또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유가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노심초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좀 그래서 이제 이 자녀를 대하는 것, 남편을 대하는 것, 가정 속에서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지 뭘 더 바래?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여러분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같은 일을 하는 분 중에 자기보다 성품이 더 여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그 복지계통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 양반은 그냥 못 봐준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행정적으로도 하고 조금 이렇게 더 플러스 해갖고 막 그냥 도와주고. 근데 도와주고는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도움받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지만 도와준 사람 그건 행정적이나 이런 걸 또 해야 되니까 마음으로 부담이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그 일을 하고는 나중에 막 울더라는 거예요. 맨 자기에게 자기가 못 이겨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했는데 자기는 그 힘에 붙이고 또 윗사람으로는 또 이렇게 질책을 받고 그러니까 이러고 해주고도 먹고 안 해주긴 또 힘들고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여려서 그런 거죠. 그래갖고 근데 참 놀랍죠? 요 지금 앞에 간증했던 요 분이 카드 주면서 이거 읽어봐 그랬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읽어봐 그랬다고 그래.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들. 그래서 정말 전도는 쉬운 것이요. 본인이 누리면 그냥 말하면 돼. 그냥 주면 돼. 읽어봐. 이러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말 전도는 되어지는 거. 진정한 증인.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오늘 46절에 했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47절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 이런 삶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참된 신앙인 성도, 제자, 중직자가 되려면 복음 제대로 갖고 있는 중직자, 복음 누린 중직자, 복음의 증인되는 중직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축복이 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왔느냐? 유일한 시간표 속에 있는 중직자였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 복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한 400여 년 있는 동안에 완전히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내가 태어나면 산모에게 사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보호를 받고 왕궁에서 자랐는데, 근데 그 안에 그 가슴에 흐르고 있는 거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니까 유대인들하고 애굽인들하고 싸우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을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게 됐잖아요. 그 미디안으로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갖고 준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얘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을 쭉 주시는 가운데 너희 백성을 데려가서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릴 걸 말씀. 그 피 언약.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피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 그래서 그 피 언약을 바를 때 출애굽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일에, 그러니까 400년 만에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완전히 노예되고 포로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고, 완전히 다 흩어지고 노예되는 그 포로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때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한,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빌레몬은 이 이사야가 복음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한 700여 년 후에 예수님이 나신 그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에 복음을 회복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회복한 중직자, 복음을 회복한 신앙인,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복음 회복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500년이라 했잖아요. 500년의 기준이 뭐예요? 칼빈, 루터가 종교 개혁한 이후 500년. 지금 500년이 된 시대예요. 지금 500년의 복음을 회복한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열에 들어있는데 뭐를 회복해야 되냐? 복음은 지금 갖고 있어요. 누리지를 못해요. 옆에 둘러보세요. 누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림 안 되면 치유 안 됩니다. 누림 안 되면 한계 와요. 누림이 돼야 진정한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 그 시대에 빌레몬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중직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은 중직자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알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본 자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오랜 동안 몇천 년 이렇게 지나면서 창세기 3장 15절, 천여 년을 지나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진행되어 오면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회복하는 그런 길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거를 빌레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 예언되었던 그분이 오셨다는 거.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본 자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예요? 세 요절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 놓으세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다 해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은 근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고, 마음 문제 해결하고, 육신 문제 모든 거 다 해결한다. 그걸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성경을 이렇게 상고해 볼 때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통적으로 정리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세 요절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으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랜 동안 구약에 많은 짐승들을 잡았는데 그 짐승의 주인공, 그래서 자기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많은 염소, 송아지를 잡았는데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에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 20절에 뭐예요? 그 피를 흘림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그 내용이 거기서 말씀해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은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이 죽어버렸잖아요.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사면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다는 그런 은혜를, 이게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누가 알았냐? 이 빌레몬이 알았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있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죠. 그리스도라는 증거, 확실한 증거가 부활로 예수가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 실제적인 삶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믿음과, 그래서 올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고 믿은 증인, 그 증인이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이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의 그 부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천사가 나와서 말하잖아요. 왜 이곳에 와서 있느냐? 그러면서 한 말이 28장 6절이에요.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근데 뭐 무덤 들어가 볼 필요 없어요. 이 천사를 통해서 증거 받았으니까. 그래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시대의 전도자를 도운 참 중직자로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그때 오늘 본문 빌레몬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 전도자의 사랑을 받았고 전도자의 동력자가, 동력이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거를 알고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력자, 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귀중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동력자. 그리고 바울이 바로 복음 누리는 자였고 자신도 복음 누리는 자로 동력자. 그래서 함께 동력했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동력자였잖아요. 정말 바울 때문에 생명이라도 아깝지 않다. 왜 그러냐면 그 바울이 하는 그 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력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중직자.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이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내용이 5절에 나와요.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믿음,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 그 성도를 향한 사랑과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성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어떻게 그 믿음 속에 살도록 인도받는지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귀하니까 바울이, 이 빌레몬이 늘 기도 속에 있는,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이르고 참 평안을 얻도록 하였다. 6절 7절, 여러분 이번 주간에 4절부터 7절까지는 한 5번 정도, 3번에서 5번 정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나도 이런 신앙인, 나도 이런 제자, 나도 이런 중직자, 나도 이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상고해 보는데요. 자, 6절 7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해요. 선한 일,
선을 알게 하고 전도와 선교, 영혼 구령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는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께 담나도록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뭐가 통했느냐 하면 그게 통했어요. 바울의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1장 25절, 29절이 바울의 가슴에 들어있잖아요. 바울의 가슴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제대로 알기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그게 바울의 소원이었잖아요. 그게 이 빌레몬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소원을 한 절로 말씀드리면 28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함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고 2장 2절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모든 그 사역의 포인트를 거기다 뒀대요. 그래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하고 우리 모든 현장에 만나는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도록,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 빌레몬이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돕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런 평안을 주는, 정말 평안을 얻도록, 평안 안에서 살도록. 이 평안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평안이 올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을 살도록 돕는 그 일에 삶을 드렸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왜 정말 참 중직자의 모델인가 하면, 모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도록 돕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믿음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은 오늘 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넣어보세요. 참 신앙인의 모델, 참 성도의 모델, 참 제자의 모델, 참 전도자의 모델, 참 중직자의 모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오늘 빌레몬 같은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최고의 응답받았던 어제는 모델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면서 나도 그런 모델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증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삽시다. 날마다 주를